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얻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분 한 분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빈말로 하신 건 아니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게 보이고 뭔가 문제가 있게 보일지 몰라도 부모에게만큼은 그 자식은, 자녀는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최고인 줄로, 최고로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붙잡혀 사는가, 무엇에 붙잡혀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본인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대부분이 무엇인가에 붙잡혀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에 붙잡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인생에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가치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엇에 붙잡혀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생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사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판단 기준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에 붙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붙잡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보입니다. 보일지라도 정작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할 때는 무엇이 기준이 되냐 하면 신앙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어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선다거나 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결정적일 때는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합니까? 결국은 돈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고 또 밭을 팔아서 바치려고 할 만큼 어쩌면 헌신적인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돈이 딱 눈앞에
그들 앞에 눈앞에 놓여졌을 때 그들의 눈이 흐려졌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돈을 감추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자 청년도 그리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돈에 붙잡혀 있는 한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번은 신방을 갔습니다. 교구 식구에게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부부인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다과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은퇴하셨던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하실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헌금할 때 1,000원짜리 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질문하시기를,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어떻게 헌금하는 걸 가지고 1,000원짜리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저에게 따지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질문한 그분의 마음이 과연 옳은 마음일까요? 옳지 않습니다. 돈 1,000원짜리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0원이라는 돈이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마음의 중심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 먹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러한 그야말로 길에서 폐지 줍는 그런 노인이었다고 한다면 혹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 아니거든요. 아파트 넓은 집에 살고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 1,000원이 아까워서 그것 가지고 마음에 담고 여전히 그때까지 그걸 담고 그것 가지고 시험 들고 그러고 있다면 그 마음에는 누가 주인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돈이 주인인 것이에요. 돈에 붙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의외로 정말로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돈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사실 그런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헌금 얘기는 해야 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돈을 많이 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그거 무서워서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이 도인이 주인 노릇하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주인 노릇하고 정말로 돈에 붙잡혀 살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부자는 돈에 붙잡힌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부자도 돈에 붙잡히지 않을 수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돈에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돈에 붙잡히고 안 붙잡힌 거의 기준은 부자냐 가난하냐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돈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돈 때문에 움직이고 돈 때문에 판단하고 이런다면 부자든 가난하든 그 사람은 돈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에 다짐이 있는 사람, 마음에 중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돈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 브루스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는 그분 집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그분 집에 가보셨던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정말 목사님 집이 너무나 큰 대저택이래요. 그래서 집에서 정문에서 그 집 숙소까지 들어가는데도 차로 5분 이상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대저택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돈에 붙잡혀서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뭐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걸 줄 거야, 이걸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내가 있는 거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니 신혼인데 결혼했고 신혼인데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에, 그분의 마음의 중심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었고 내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언제나 주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자기는 정말 빈털터리로 아내와 그렇게 신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무엇에 붙들린 거냐면 돈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맡겨도 되겠구나 해서 정말 놀라운 복으로 부어주셔서 지금 그렇게 놀라운 부호로 목사님이지만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돈에 붙잡히지 않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돈에 붙잡히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자존심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마,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건 못 참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멋져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존심이 우리를 붙잡는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만 나를 건드려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 정말 그 이상 몇 배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한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것은 자존감과는 다른 것이에요.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없으면서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일일이 다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고 그리고 늘 싸우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늘 자존심에 붙잡혀 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중에 자존심에 붙들려서 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고 분내고 싸우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증거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바울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한 번은 굉장히 싸운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크게 싸웁니다. 크게 싸워서 서로 거기서 결국은 갈라지게 되죠. 그 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전도여행할 때 데리고 갔던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첫 번째 전도여행할 때 그냥 중간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첫 번째 전도여행할 때 힘들다고 떠나버렸던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죠. 이처럼 바울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주님을 경험할수록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자다. 한때는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냐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싸웠던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가 신앙이 성숙하고 나서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존심에 붙들렸던 바울이었지만 그의 신앙이 성숙한 뒤에는 그의 삶은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일에 붙잡힌 사람이 있고, 명예에 붙잡힌 사람이 있고, 정욕에 붙잡힌 사람이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에 붙잡혔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 지나가는 것 붙들고 거기에 붙잡혀서 씨름하고 거기에 해방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붙잡혔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심에 붙들려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열심, 명예, 율법 이런 것에 붙들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6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명예에 붙잡혔습니다. 율법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혈통의 자랑에 붙잡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바로 예수님께, 모든 초점의 중심이 맞추어졌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과거에는 율법에 매였고 자기 열심에 매였고 자기 의에 매였던, 거기에 붙잡혔던 사람이 이제 모든 삶의 초점이, 그의 인생의 초점이 누구로 중심이 바뀌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초점이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12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미 그 앞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잡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께 잡히되 정말로 더 많이 잡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채찍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도 바울처럼 완전히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 어느 곳을 건드려도 나를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러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잡힌 바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임을 알기에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께 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잡힌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돈이든 명예든 자존심이든 그 어떤 것이든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하늘의 상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것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거기에 매여서 종로로 타지 말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가 전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야만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누구에게 붙잡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다. 즉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나요? 저는 목회자로서 때때로 저의 오류를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꾸만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설교거리를 찾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설교 줄거리를 잡을 수 있을까? 자꾸만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비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나를 움직이는 그런 단계까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써먹으려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먼저 찌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담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과 276명의 제수들이 그 배를 타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제수의 몸으로서 그들이 압송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서 해와 달과 별들도 몇 날 며칠 안 보이고 정말 배가 이제 뒤집히고 파손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있었고 선주가 있었고 선장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선장도 선주도 그리고 백부장도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믿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면 어떤 경우에도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히고 나서 그들이 이제 매를 때리면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그들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겠느냐, 너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판단해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마음의 담대함이, 한때는 여러분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나니까 그러한 담대함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그 마음에 불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난다, 그런 얘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속에서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고모도도 예리해서 사람들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야 하겠습니까? 사랑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를 얻었지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즉 사랑에 붙잡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사랑으로 종노릇했던, 사랑에 붙잡혔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뜨거운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랑에 붙잡혀야만 할까요? 사실은 사랑에 붙잡히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성도는, 그러한 교회는 결단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협박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개인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사랑이 정말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 나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시작하면서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양문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제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정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양목교회 다시 담임을 오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주님, 제가 누구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저를 반대했던 분들도 물론 계시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나를 반대했든 나를 환영했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정말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사랑하라고 보내신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끝까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때로 인간인지라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 제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양목교회 오면서 가장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사랑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붙들린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붙들려 있습니까? 돈에 붙들려 있습니까? 명예와 자존심과,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에 붙들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붙잡힌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고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던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행여나 잘못된 것에 붙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것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붙잡히고 성령님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그리고 사랑에 붙잡힌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내가 돈에 붙잡혀 있다면 거기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자존심에 붙들렸다면 거기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헛된 것에 붙들려 있다면 주님, 거기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예수님께 붙들리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길 원합니다. 사랑에 붙잡히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붙잡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히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지나갈 버릴 것들, 쓸데없는 것들에 붙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를 정말로 잘못된 것에 매여 있다면 그것에서 아버지를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를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고 성령님께 붙잡히고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 모두가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양문교회 전체가 아버지를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적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버지여, 우리가 여기 있다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아버지 붙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데없는 것들 붙들고 이제까지 붙잡혀 있었던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모든 것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양문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